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정말 역사상 가장 대담한 지적 도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도 없이 순전히 머릿속 생각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의 위대한 두 고전, 모노로기온과 프로슬로기온인데요. 자, 그 놀라운 생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과연 성경이나 어떤 계시의 도움 없이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도전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입니다. 그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길을 연 개척자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료 수도사들이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고요. 오직 이성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안셀무스의 모든 지적 여정을 꿰뚫는 핵심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의 목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안셀무스의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두 권의 책, 모노로기온과 프로슬로기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책은 목표는 같았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책, 모노로기온이 수많은 논리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쌓아서 거대한 성을 짓는 방식이었다면요. 두 번째 책, 프로슬로기온은 단 하나의 아주 날카롭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논증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방식이었죠.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시도, 모노로기온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논리라는 도구만 가지고 신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세워보려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노로기온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략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기,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의 근원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모든 선함의 원천인 단 하나의 최고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안셀무스는 이 논리를 시작으로 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그리고 세상의 도덕 질서까지 싹 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만큼 복잡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때 안셀무스에게 유레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노로기온의 그 복잡한 길 말고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완벽한 논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것이 바로 신학과 철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논쟁적인 논증 중 하나인 존재론적 증명이 담긴 책 프로슬로기온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논증 되게 기발하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계. 일단 신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일단 그럴듯하죠? 두 번째, 그럼 그런 존재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해 속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거랑 실제로 현실에도 존재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위대한 걸까요? 당연히 현실에 있는 게 더 위대하겠죠. 그럼 마지막 결론이 딱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라면 정의상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현실에 존재해야만 한다. 와, 어떤가요? 순전히 생각의 논리만으로 현실의 존재를 딱 증명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증명은 나오자마자 곧바로 반박에 부딪힙니다. 동시대의 수도사였던 가운일로가 바로 이 유명한 잃어버린 섬 비유로 반박을 하죠. 아니, 그런 논리라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섬도 현실에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었어요. 이 대결을 보면 이 논증이 처음부터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오닐로어의 비판을 시작으로 안셀무스의 이 단 하나의 논증은 그 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사로잡기도 하고 또 격렬한 논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논증이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 하고 의문을 제기했고요. 17세기에는 데카르트가 이걸 아주 멋지게 부활시켰죠. 18세기에 칸트가 존재는 속성이 아니다 라면서 거의 결정타를 날린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20세기에 와서 엘빈 플랜팅과 같은 철학자가 현대 논리학으로 이걸 다시 되살려냅니다.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아이디어죠?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명이 과연 논리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문제를 넘어서 안셀무스의 이 지적인 도전 자체가 사상사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이죠.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평가는 좀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했던 그의 용기를 정말 높이 사면서 그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신앙은 결국 논리가 아니라 계시와 은총의 문제다. 안셀무스의 시도는 물론 훌륭했지만 그게 믿음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안셀무스의 이 두 고전에서 얻어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완벽한 정답을 찾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와 명확한 이성의 세계, 이 둘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던졌던 그 대담한 질문 그 자체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셀무스의 증명은 그저 실패로 끝난 논리 게임일까요? 아니면 인간 이성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신앙의 깊이를 들여다보려 했던 숭고하고도 위대한 지적 여정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예?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죠 아무래도. 라틴어로 쓰여진 캔터베리의 앤썸이라는 주교에 의해서 쓰여진 책. 순수 이성으로 하나님, 기독교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지금으로는 존재론적 증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잘 보면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시작부터 가오닐로라고 하는 다른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 학자에 의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왜 최고의 섬은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형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반대에 부딪혔죠. 제가 보기엔 뭐 좋은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셀름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이니까 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포인트는 그 가장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고 봐요. 안셀름은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위대한 것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실제로 그 후대에도 심지어 데카르트도 이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고 또 아퀴나스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신을 했지만 의미 있는 그런 논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대에 와서도 플랭팅가라는 아주 유명한 알빈 플랭팅가는 지금 살아있죠. 가장 유명한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일 텐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 존재론적 증명을 possible world theory라고 하죠. 가능세계 이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자기도 증명할 수 있다고 시도를 하는 그런 면이 있죠. 유일하게 이제 내가 완전히 반대할 수 있고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칸트였죠. 칸트는 존재라는 것이 수로로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주머니 속에 실제로 있는 백불과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 있는 백불 돈이 있을 때, 말하자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상상으로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있다는 것이 그 있다라는 것이 그 돈의 가치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 즉 존재는 있다라는 것은 수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존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무슨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어서 제 생각으로 칸트의 생각을 이겨낼 수는 없겠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보통 칸트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칸트 때문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증으로 여겨진 그런 억울함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순수히 이성만으로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 증명하고 확인해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구심이 들죠.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신앙과 이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 11세기, 12세기라는 새로운 중세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대학들이 생기고, 그때 처음 생겨난 아주 유명한 책 모놀로기온, 프로슬로기온에 대해서 들어봤죠.